한때 제가 착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선교지에 1991년도에 도착했는데 브라질 땅에 있는 동안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야말로 온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게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여니까 그냥 거기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팍 부닥쳐가지고 그 자리에 떨어지는, 막 무너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얼른 텔레비전을 켜니까 텔레비전에서도 막 브라질 방송이니까 막 쌍둥이 빌딩이 막 불타고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까?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 땅에는 이제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 근데 저만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때를 보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정치가들과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전해가고 과학이 발달해 가니까 앞으로 이 발전되는 지식과 철학과 과학이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고 전쟁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하던 그런 철학자들, 정치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드러났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으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군인들만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전혀 군인하고 관계없는 어린아이, 어른, 남자, 여자, 민간인들이 3천만 명이 죽었어요. 토탈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군인들과 민간인의 숫자만 해서 5,500만 명입니다. 근데 그건 통계이지 얼마든지 더 많을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시기에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시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이 2,300만 명이 죽었어요. 독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북한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타의에 의해서 동과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과 서로 이렇게 분할되었습니다. 독일이 둘로 나뉘어지고 수도 베를린이 둘로 나뉘어지니까 동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이 분할된 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베를린 장벽은 높이가 4m예요. 그리고 길이가 160km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세계대전이 유럽에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중심은 독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요. 베를린 장벽이 기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1989년 11월 달.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90년 10월에 독일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완전한 통일을 이뤘습니다. 아무도 전쟁 없이 동과 서독이 통일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에도 소원은 남북 통일인데 우리 민족에게도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동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였습니다. 동독의 이 공산 치하인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던 구소련의 군인들이 39만 명이 있었어요.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통일하려고 하면 우리 남한의 주둔에 있는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남한이 통일시키려고 하면 중공군이 수백만이, 수십만 명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동과 서가 통일이 될 때 동독에 39만 명의 고르바초프의 소련 군대가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군대를 움직였다면 아마 독일은 피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고르바초프는 군대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된 지 10년이 된 1999년에 독일 정부가 고르바초프를 독일로 초청을 해서 독일 최고의 훈장인 특별 대십자 훈장을 고르바초프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독일이 되도록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국민을 대표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르바초프에게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르바초프의 사상과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페레스트로이카. 들어보신 적 있죠? 페레스트로이카. 러시아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개혁, 개방. 이 철학이 있었어요. 이 정책을 가지고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영향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동구 유럽에 있는 모든 공산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소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15개 나라들이 독립됐어요. 이게 고르바초프 한 사람의 사상과 철학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라트비아를 가봤어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라트비아에. 거기서 한 달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갔는데도 아직도 소련의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 다 백인들인데 웃지를 않아. 그래도 독립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바른 행동으로 인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긴 서론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에는 한 사람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긴 서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도전을 받고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벽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행한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흩어진 사람,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 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찾아야 되고 살아야 될 집을 전세를 넣든 월세를 넣든 정착할 집이 필요하고 얼마나 그 나라, 그 지방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불편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7 집사로 뽑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유대로 가서 정착하지 않냐고 한 계단 더 넘어서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로 사마리아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7절 8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한 사람의 사마리아 성 방문,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아니, 한 성, 한 지역, 한 지방의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거대한 사건입니까? 좀 설교가 과장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수백 년 동안 짓눌려왔던 이 피해의식과 증오심과 장벽을 생각한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눌림, 피해의식, 증오심이 한꺼번에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체험했어. 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어. 이 사마리아에 쏟아진 엄청난 축복은 한 사람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 되었을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이 적대 감정은 1-20년, 1-2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이라고요?
1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요. BC 1000년경에 다윗 솔로몬이 살았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삼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어요. 유대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이 깊은 장벽은 여기 1000년 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분단된 지 200여 년 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됐어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2만 7천 명, 거의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버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이방인들을 전부 다 거기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인과 이 이민족이 서로 피를 섞게 하는 강제적인 혼혈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부인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디오피아 여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인 미리암이 얼마나 컴플레인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리더십을 상처를 냈잖아요. 피가 다른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남쪽 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솔로몬 성전,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필요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수축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수룹바벨 성전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단칼에 잘랐어요. 너희들은 혼혈종 잡종이다. 이 역사에 성전을 짓는데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BC 4세기에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이 따로 성전을 세웠어. 성전이 2개가 된 거예요. 알죠? 다른 곳에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구약성경 39권 중에 5권의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이 아닌 걸로 간주를 배척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으로 생각했어요. 개 같은 사람, 잡종. 종교적인 면에서 이교도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들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남쪽 유대에서 멀리 갈릴리로 이렇게 여행하려면 돌아서, 먼 길로 돌아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신약에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수가성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니까 한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 정오에 물길로 나왔잖아요. 나중에 신분이 드러나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다 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 이 두 민족 간에 가져온 갈등과 장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도 이런 역사적인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타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적인 갈등과 장벽 때문에 그런 요청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멸시하고 증오하는 관계는 수백 년, 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멸시와 증오 상황 속에서 헬라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방문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할 일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함을 무릅쓰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존재한 이 천년의 장벽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도 성령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했는데도 이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갈 생각조차 못했어요.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내려오는 피해 때문에, 왜곡된 신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가,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흩어져 나간 평신도들, 빌립 집사가 순종함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의 바른 판단과 한 사람의 정확한 순종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마리아 성 전체가 거대한 기쁨의 도시가 됐어요. 평범한 한 사람 집사였지만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사마리아를 넘어가니까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마치 홍수가 두굴 무너뜨리니까 사정없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방으로 펼쳐져 나간 거예요. 이 일에 한 사람 빌립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학가 중에, 미국 사람 중에 필립 얀시 아시죠? 그분의 책을 대부분 한 권 정도는 읽으셨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떨어져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마룻바닥에 내려와 잠을 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벌어진 것은 수십 년 전이에요. 딸이 5살 됐을 때 병이 났는데 남편이 그 딸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두고 말다툼 때문에 벌어짐이, 장벽이 생겼어요. 수십 년 동안 마룻바닥에 내려와서 잠을 잤어요. 남편은 침대 밑에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밤마다 아내가 접근해 주기를 바랬지만 아내가 결코 곁에 안 왔어요. 아내는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남편의 접근을 기다렸지만 남편도 결코 아내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됐어도 그런 생활이 계속됐어요. 필립 얀시의 같은 책에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른 부부 이야기인데, 아내가 설탕을 사는데 쓴 돈의 액수 때문에 부부싸움이 났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 40년간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부부 이야기예요. 40년간 말을 한마디 서로가 건네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느 날 남편이 톱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집을 절반으로 정확하게 둘로 2등분 했어요. 미국 집 알죠?
한국 집하고 달라서 미국 집은 다 나무로 짓잖아요. 딱 잘라가지고 잘라진 쪽에 나무판을 다 대가지고 못으로 박아가지고 마당이 넓으니까 딱 이동해가지고 옆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남은 평생 반쪽으로 잘린 다른 집에서 살았어요. 수십 년을 침실에서 서로 떨어져서 한 사람은 침대에 한 사람은 마룻바닥에 밤을 지내다가 노인이 된 이 부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40년을 보내다가 마침내 집을 톱으로 정확하게 반토막 내서 살아온 40년을 살아온 부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수많은 세월을 장벽을 쌓고 살아왔는가?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동독과 서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현실이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은 과거 역사 속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부부간에도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존재하고, 사회와 직장 안에도, 민족과 민족 안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벽이 어떤 경우에는 자식에게 대물림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수십 년간 수세기 동안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세대에 그랬으니까 자식 세대에도, 선배 세대에 그랬으니까 그 다음 후배 세대에도, 내 조상의 세대에 그랬으니까 후손의 세대에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난 수년 동안 이웃과 원수가 돼서 장벽을 쌓고 살아온 분은 없습니까? 그런 비극적이고 지옥 같은 장벽이 오늘 내 인생, 내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복음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릴 사명이,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인류 평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가정에 내일까지 남겨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비극적인 장벽을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 대물림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르바초프보다, 그리고 빌립 집사보다 더 위대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지배와 피지배 민족의 역사 때문에 멸시와 증오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 일본과 운동 경기만 하면 아예 막 목숨을 내걸고 운동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끔 이기는 거예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경쟁 때문이 아니고 피해의식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본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600명에서 800명이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남북한은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 일에 결단해야 돼요. 내일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단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져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인간에게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복음에는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1000년간 존재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장벽을 빌립 집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렸듯이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의 정확한 순종과 나 한 사람의 올바른 결단으로 이 땅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사마리아 성에 어둡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났어요. 그 결과 개인과 삶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거대한 기쁨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어요. 거대한 은혜의 강물이 사마리아 성에 흘러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순종의 결단의 걸음에 의해서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사회와 민족에 거대한 기쁨과 평화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